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이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와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11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들을 한번 잠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라.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AI가 발달해서 가짜 영상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가 영상을 만들어내니까 이 진짜 같아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띄우면 진짜처럼 보입니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짜 영상에 속아 넘어갑니다.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난 다음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이방 여인 라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에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죠.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방 여인 라합,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여러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소개하고 있고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소개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나 많이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 33절, 34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그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무기 하나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승리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그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의사가 되어서 그 고름을 빨아주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전하며 그들을 품에 안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군의 촉활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았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에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2대, 3대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고시는 그런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웠던 교단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역사는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때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35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65년에서 70년 사이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네로가 박해를 한참 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왜 질렀습니까? 자기 왕국을 크게 짓고 싶은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불을 질러가지고 그 집들을 태워버리고 자기 큰 왕국을 짓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 너무 크게 나고 민심이 들끓으니까 야 까딱하다는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던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때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시험과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빼앗기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과감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과감히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선배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았고 2000년 전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 때문에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민암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 쉬는 직장을 구합니다. 어제 어떤 성도와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직장을 구하는데 주일 쉬는 직장이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격주로 쉬거나 아니면 또 주일날 오라 하면 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직장이 대부분이라서 직장을 참 구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좀 그런 주일을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좀 그런 직장이 구해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일하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고 싶다.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혹은 친구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따돌림을 받아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따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안다면 우리를 조롱하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도리어 기도해주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암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민암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지만 오히려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지만 아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네로가 박해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이 빼앗겼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끌려다니면서 노예처럼 가족들이 팔려나갔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기만 했다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 하면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티안 예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기만 하면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서문화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AD 65년경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인데,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그가 잘 훈련을 받아서 서문화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박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감독 폴리갑을 잡아서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화형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는 감독관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살려두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해영대의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집행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 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느냐? 어서 장작에 불을 붙여라 라고 하면서 그런 화형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그렇게 화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폴리갑은 이 세상이 사라질 때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저 천국의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 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한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 우리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겠습니까? 네, 천석분은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분은 10,000가지의 걱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이 사라지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멸류관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경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 이기면 멸류관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멸류관은 썩을 멸류관입니다. 월계수입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언젠가는 다 말라지고 썩어지는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멸류관은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입니다. 이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그 멸류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데 그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사대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측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안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게 뭡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총칼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나 예수 모른다, 나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 생명을 바칠지언정 나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그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홀리갑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모른다, 그 주님을 안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자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더 좋은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